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랑 우리 인사 나눕시다.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가족 교육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 달력이 거룩한 지 성동교회에서 섬겨주셔서 달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입구 쪽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림 있는 곳에 달력, 탁자용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개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1) 절부터 21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에 열자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와 같은 것이 솟아올라 해와 하늘이 그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전갈처럼 쏘는 권세를 받은 메뚜기 떼가 나와 온 땅에 퍼졌습니다. 메뚜기 떼는 땅의 모든 풀과 나무는 해치지 말고 다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메뚜기가 주는 아픔은 정갈이 쏠 때와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그 메뚜기 떼의 모양은 전쟁 준비를 한 말들을 갖고 머리에는 금강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또 여자처럼 긴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가슴에는 철가슴 바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의 날개 소리는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또 그것들은 전갈처럼 꼬리와 가시가 있었으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메뚜기 떼에는 무저갱의 천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히브리어로는 아볼루원이었습니다. 이제 첫째 재난은 지나갔으나 아직도 2가지 재난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 강가에 메인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정해진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정해진 때에 그 천사들이 거느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 그 말들과 기병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기병들은 불빛과 자주색과 유황빛 가슴바지를 달았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의 유황의 3가지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그 꼬리는 뱀과 같았으며 거기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이 재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나 가르침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조언이 들려와도 깨닫는 그 마음이 없고 들을 기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것이
정말 깨닫는 마음으로 받아지고 그리고 들을 귀가 있어 그것이 들려오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WEA라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고요. 또 APEC이라는 그런 전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들이 모여서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담이 대한민국의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WCC는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었고 WEA는 그리고 APEC은 이제 대한민국의 경주라는 지역에서 이제 회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 날 할로윈 데이가 있었죠. 귀신을 부르는 할로윈 데이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할로윈 데이는 있었고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주간에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이러한 것이 일어난 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WEA는요, 우리가 WCC를 기억하면 WCC가 2013년도에 부산에서 개최됐어요. 12년 만에. 그리고 12년 전에 일어났고, 그리고 WCC가 일어나고 지금 2025년도에 WEA가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어요.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WEA를 도입해 왔는데 이것도 WCC와 같이 그런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런 기구입니다. 기독교 종교 연합회죠. 이 보수교단이 WCC로 인해서 나눠지게 됐었어요. 나눠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통합 측을 중심으로 이 WCC의 국제 그곳에 가입돼 있었고, 그걸 반대하는 보수교단이 합병 측과 그런 보수적인 교단은 그런 국제기구에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또한 전 세계적인 그런 연합에 들기 위해서 WEA를 도입해 왔는데, 이 WEA가 세계적인 교회 연합을 이루는 기구이지만 이것이 결국 그 카톨릭과 그리고 이슬람 이러한 그 다른 세력과의 종교 통합을 이루는 기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목적을 이꾸는 삶에 쓴 저자 릭 워렌이 이번에 WEA 집회에 강사로 왔는데요.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이 이슬람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카톨릭과의 통합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WEA의 그 사무총장이 또 이 전 총장이죠. 그 전 총장이 카톨릭과의 연합을 위해서 카톨릭의 중요 인사들을 만나고 그 사람과의 그러한 중요한 회담들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WCC와 WEA는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회담했던 내용을 보면 결국 WCC랑 WEA도 같이 통합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WCC가 싫어서 WEA로 가입을 했는데 같은 그림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보수 교단과 교수님들이 WEA도 잘못됐다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교단의 교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영향력 있는 저희가 믿었고 영향 있는 유튜버 목사님도 이 WEA가 종교 통합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지금의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이 미혹에 분별로 없이 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미혹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다음 세대를 이 미혹의 쓰나미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WEA는 종교통합 운동입니다.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전에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시킬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킬 건데 이 WCC와 WEA가 종교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WEA 그 종교통합이 영적인 이 종교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한 주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APEC 겉으로는 경제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에이펙의 정상들이 모여있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 가운데 에이펙의 정상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 하나의 정부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있었습니다. 종교의 통합과 정치의 통합. 누구를 준비하기 위한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 할로윈데이 귀신을 불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에게 우리를 제물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할로윈데이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종교와 정치의 통합 가운데 대한민국을 제물로 내어 드리는 주간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있잖아요. 눈에는 그냥 어떤 회담과 연합같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영적인 사단을 통해서 영적인 연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메시지, 이 지금의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깨어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이 믿음의 싸움을 쌓아갈지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거룩한 삶과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보이는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영적인 모든 일들이 이 땅에 반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이 영적인 이 곳을 사단이 우위를 점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만 보아도 대한민국을 제물 삼아서 지금 종교와 정치를, 경제를 통합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단에게 의식적으로 자신들을 제물로 내어드리는 할로윈데이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성도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믿음의 기도로 거룩한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그 상황을 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 주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셨고 거룩한 삶을 통한 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과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장은 8장에서 시작된 7장, 8장에 시작된 그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 나팔이 불었어요. 이 나팔이 불 때에 자연에서의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이 쏟아졌죠. 자연에서 일어났던 피해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그 재앙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6번째 이 나팔이 불 때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에요. 인침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이 이 해를 받게 되는데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고 계세요. 주님이 심판의 목적이 멸망과 징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돌이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임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위기와 그 많은 그 피해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냐? 먼저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회개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찾는 삶으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거리로 나가, 캠퍼스로 나아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심판과 앞에 심판들을 보았을 때에도 그런 상황과 환경과 자연재해를 보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요, 분명하게 누군가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온 것도 그것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돌이키고 여러분이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5번째 나팔이 불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 땅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 별이 무저갱의 열자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와 같은 것이 솟아올라 해와 하늘이 그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떨어졌다고 하여서 이사야서 14장과 21절을 근거로 하면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을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이 별은 사단으로, 하늘에서 이제 사단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단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천사나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요, 끝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덩이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구덩이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지시고 적그리스도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에 사단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이 무저갱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무저갱이 등장하는데 이 사단이 갇힐 이 무저갱의 열쇠를 사단에게 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 열쇠는 예수님께 위임받은 천상의 존재 외에는 누구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천사가 무저갱이 열었을 때에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와 같은 것이 솟아올라왔다. 그리고 해와 하늘이 그 연기로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천사가 무저갱에서 악을 불러올림으로 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로 해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3절에 보면 이 전갈처럼 쏘는 권세를 받은 메뚜기 떼가 나와 온 땅에 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황충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 메뚜기, 메뚜기나 팥종이나 황충 같은 그런 메뚜기과에 있습니다. 같은 종류죠. 이들이 나오는데 그냥 황충과 메뚜기 하면 작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땅에 보면 이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수천 마리가 아니라 거의 수억 마리 정도 될 정도로 한 지역을 다덮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막 일어나는 거 봐요. 그게 굉장히 재앙이라고 뉴스에서 나오는데요. 작은 존재이지만 그것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고, 그리고 이것이 전갈과 같은 권세, 전갈 같은 꼬리에 쏘는 그런 전갈이 꼬리에 독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뒤에 이제 더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그들의 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사탄의 그런 하수인인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 그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영의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러한 존재가 이 황충과 함께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악한 영, 더러운 영.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귀신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악한 영, 더러운 영이에요. 사단의 하수인이죠. 우리가 TV를 보면 전설의 고향이나 아니면 어떤 귀신에 대한 그런 테마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귀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꼭 등장하는 것이 죽은 사람이 이 땅에 떠도는 것을 말을 해요. 근데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 땅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은 땅에 잠들고요. 심판을 기다립니다. 심판대를 기다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니는 것은 다 사단의 그런 부하들. 그러니까 천사들인데 이제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사단과 함께 이 땅에 악한 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유럽의 드라큘라라든지 중국의 강시나 그 도깨비, 귀신 다 사단의 부하들이에요. 형태만 바꾼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들이 이해하는 그런 형태로 바꿔서 존재하는 것이 다 악한 영, 더러운 영,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우상숭배와 제약에 빠져 있는 그러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무정의 구멍에서 이 영적인 존재들이 메뚜기 떼처럼 풀려나게 되는데 왜 주님이 이것을 5번째 나팔에 풀어놓으신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종말의 심판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것을 유보해 두고 계셨다가 이제 그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적그리스 왕국이 무너질 때가 되었고 주님이 이제 곧 오셔야 되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메뚜기 떼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출애굽기에 또한 등장합니다.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이 이 메뚜기 재앙인데,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의 습격을 보면서 이 바벨론 군대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에 대한 것을 몰려올 것을 말하기도 했었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요,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지금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지금 3번역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 대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 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바벨론, 이 메뚜기 떼가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남유다를 주님이 징계하시고 멸망받게 하세요. 이 일이 그대로 계시록에 또한 계시되고 있습니다. 어두워진다고 표현하고 메뚜기 떼에 일어난다고 하고, 메뚜기 떼에 지나간 곳이 지나간 자리에는 또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면서 그 재앙을 또한 묘사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무섭고 놀라운 이 심판을 견딜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마음을 찢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비를 베푸신 주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11장 13절에 이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그런 재앙이 있을 건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요엘서 2장 11절 13절에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낼까?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아버지의 외침을 들으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도 멈추고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사전의 말씀부터 보면 이 황충은 약한 곤충에 불과하지만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어요.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5달 동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괴롭힐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구별하셨어요.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도록 주님은 허용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셨었어요. 7장 3절에 주님은 인을 치게 하셔서
인을 친 사람과 인을 치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인을 치라고 하셨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며 알 수가 있어요. 인을 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전갈의 이 고통을, 이 황충을 통하여서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인을 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이 재앙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심판을 베풀기 전에 주님은 이마에 표부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그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재앙은 분명하게 이마에 하나님을 통하여 이마에 표를 받은,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 재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의 죽임을 당하여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은 재앙의 그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분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순교하게 만들겠지만 재앙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인치심이 있는 자들을 재앙부터 구별하셨어요. 출애굽 당시 때에도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장자를 치시기 전에 주님이 유월장의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그 가정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한 집에 들어갈 때 이 문을 열게 이 문설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이 장자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고 아버지는 농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으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지를 비유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라고 얘기해요. 주님 안에 거해라. 근데 가지에 붙어 있는 것과 내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메노라는 것인데요, 머물러 있다, 거주하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다른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의 같은 사건과 같은 비유와, 그리고 결국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그 보혈로 인침받아서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붙어있다, 머물러 있다, 거하다로 말하는 이 매너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 믿음 안에 있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매너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머무르다는 것은요,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는 상태를 말을 해요. 그리고 계속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요, 진리나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그것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가? 진리와 믿음과
말씀과 사랑 안에 내가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인가? 오늘 내가 그 삶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는 진리나 복음의 기초 위에 전혀 흔들림 없는 상태예요. 우리의 삶을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보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그러한 점검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머무는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그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 따라 돌이키고 또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야지만이,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야지만이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또 보면 아볼로원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아볼로원은 또 다른 의미로 악한 왕을 말해요. 악한 왕. 어떤 대표자, 악한 대표자, 독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그런 악한 왕들이 서게 될 거예요. 그런 독재자들이 설 겁니다. 적그리스도도 있을 건데 적그리스도 외에도 그러한 대표하는 공동체든 아니면 한 나라이든 한 지역이든 그런 악한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말로는 사람을 위하는 척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끝없이 착취하는 존재로 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하는 도구나 소유물로서, 오직 수단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목표를 이루게 한 그러한 존재로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사회주의가 그런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적이잖아요. 사회주의의 바탕에 있는 나라들은 사람들을 그냥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탕인 사람들은 인신매매 쉽게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나라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은 도구인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인신매매와 그런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악한 아볼로원과 같은 존재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갈 거예요. 이것도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악한 영이 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할 거예요. 아담에게 갔잖아요. 먼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맞아요. 네. 하와에게 갔죠. 그 하와에게 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면서 사단이 속삭였죠. 그 속삭임을 받아들이고 그 사단을 따라가게 되면요, 사단은 그들에게 부와 명예, 유명함을 주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세계에서 가장 부한 사람, 명예를 주죠. 대통령이 되게 하죠. 그런데요, 그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단의 종으로 속박당하게 됩니다. 사단과 같이 더 악하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에서 열매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삶의 모습에서 저 사람이, 오늘을 보면 되죠. 오늘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요.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중심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삶의 모습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을 따라가면요, 겉으로는 전 세계의 평화를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이 나라의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돕고 구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단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우울, 불면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짐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그 짐이 점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은 사단을 따라가면 사단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철로역정 보면 알 수 있죠. 우리의 짐을 계속 우리가 스스로 지고 있는 거예요. 감당도 못하면서 그 짐을 더 지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 그림자가 집니다.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하지만 진짜 기쁨이 없어요. 점점 영혼이 피폐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벗어났구나.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파괴자입니다.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영혼을 빼앗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또한 이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 들어서 악을 치고 자기의 뜻을,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섭리 아래 온 세상이 이 시간이라는 것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오직 하나님만 찾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나팔이 불고 이제 13절부터 6번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6번째 나팔이 불 때 6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6번째 재앙이 일어나면요, 13절에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넷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 강가에 매인 4천사를 풀어놓아라. 그래서 4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정하신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입니다. 4천사가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 4천사가요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록 7장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4천사는 이 지구라는 것을 받치고 있는 4개의 모퉁이가 있는데 그 모퉁이에 서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예요. 주님이 이 바람을 불어주시는데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을 말을 해요. 피조물이지만 권세가 있는 자들이겠죠. 그들이 매여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 그 백성들이 인침받을 때까지 주님이 그들을 메어두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6째 나팔이 불리면서 이 4천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허락되게 됩니다. 이 4천사들이 이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결정되어졌었어요. 우리가 인심판에 사람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심판에 그 남겨진 사람 중에 3분의 1이 이들을 통하여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이들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중동 지역에 2개의 강이 있는데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이스라엘과 중동을 나누는 경계에 있어요. 이스라엘 동쪽의 경계선이 이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에 이 유프라테스 강을 기점으로 동쪽에 강대국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공격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걸어갈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는 샬롬을 허락하셨어요.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조그만 이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그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요, 주님이 그 경계에 있었던 그 보호를 거두십니다. 그러면 유프라테스 동쪽의 강대한 나라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삼키고 이스라엘 통하여서 유럽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관문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 강대한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연단하셨어요. 이 징계와 연단은 전쟁의 발발과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악들을요,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치고 안전지대가 위험지대로 변하게 만드는 그들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팔의 심판의 때에는 이때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재앙이 몰려올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침을 다 끝내셨을 때 여섯째 나팔을 불어서 이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전 세계적인 이 재앙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미 그러한 조짐들이 우리의 삶에서 재앙과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우상숭배와 제약에 빠져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거절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보호막이 거치면 안전지대가요, 위험지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개인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면 돌이키지 않을 때에 이와 같은 대적들을 보내셔서 징계하고 연단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오늘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 때에도 백성들에게 이러한 징계와 연단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도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거룩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나 예배하는 삶이나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구제와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겉으로 하고 있는 그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가고 있다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오직 주님의 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군대의 숫자가 16절에 보면 기병대의 수가 2억이 된다고 합니다. 2억이라는 군대 숫자가 혹시 가늠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대한민국의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3년여의 시간 동안에
동원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군의 숫자가 243만 명이었어요. 243만 명. 대한민국의 참전 군인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억 명은 100배? 100배 많은 군대 숫자죠. 현 시점에서 전 세계 군대의 숫자를 다 합치면요 6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전 세계 군대를 다 합치면. 그럼 2억 명이 된다면 전 세계 군대를 다 합친 숫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기병대 숫자예요. 숫자가 많다는 건요 죽을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4분의 1의) 인구가 죽었고 이제 남은 사람들 중에서 인구의 (3분의 1을) 이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절반은 믿는 자, 인침받은 자들 빼고 나머지는 대접심판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기병대가 이끄는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아까 5번째 나팔에서는 황충을 통하여서 5달 동안의 괴롭힘을 한다고 했어요. 이 정갈의 독과 같은 걸로 괴로움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 기병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박단 이 천사를 놓아 죽어라 하는 그 날이 오면 인류에는 재앙이 올 겁니다. 인류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네 천사를 결박해 놓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이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받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이전에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이 임하고 그동안 남아있었던 그 인구 중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면 3분의 2,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신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이 위기를 탈출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살아남을 기회를 여전히 주셨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빛이 비춰져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깨닫지도 못한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종교 통합과
정치와 경제의 통합을 논하고 있을까? 무지하게 믿는 자들도 할로윈 대회가 축제인 것처럼 빠져들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제물로 드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요. 주님의 내 천사를 아직도 메어들고 계십니다. 그게 풀어나지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건데 주님이 그 징계와 심판을 아직까지 유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올바로 살도록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캠퍼스로 나가고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성도를 누리기 위한 전도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 외치셔야 됩니다.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돌이켜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있을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한 재앙들, 그 심판 가운데서 인침받지 않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재앙에 대해서 보여주시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내 형제 자매들,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돌이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준비하세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준비하세요. 어렵고 위기의 때가 올수록 그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구원받는 날입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큰 부흥을 일으키실 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다가도 이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한 구절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 가족, 형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영혼들, 그리고 거리로 나가, 캠퍼스로 나가 복음을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은혜로, 오직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외침이 있을 때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진정으로 자신의 삶 또한 구원받은 자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그 삶을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거대한 나무라면 그 나무를 배임받은 것 같아요. 각 교회들이 베어졌습니다.
가정들이 베어졌어요. 개인의 삶이 무너졌어요. 보이지 않는 절망과 두려움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때를 위해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때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의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에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한 주간에 사단은 이 대한민국을 재물 삼아 전 세계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워져가고 미혹된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 보리라교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정말 분별력 있는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대적자를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보리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내 주변에는 영혼들, 형제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 회개 합당한 열매로 돌이키며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적나라하게 바라봄으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날마다 세울 수 있는 우리 보레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사단은 이 대한민국을 재물 삼아 전 세계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대적의 계획 가운데서도 오히려 깨어난 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여 사단이 삼키려 하는 이 열방을 오히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 대한민국에 남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복음은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복음의 통로들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이 그 영혼들을 만나주셔야 하지만이 주님 그 외침에서 주님을 만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그 부흥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을 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주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열방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보리라 교회가 그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복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판은 두려움과 같이 보이지만 인침받은 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때가 가까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인침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보이고 정말 주님이 보이게 되어지는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보고 의지하고 붙들게 되어지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믿게 되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과부의 두레돈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일어나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하러 모인 우리 보리라교의 선교사과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에 속한 영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